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권명옥 전도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은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됩니다. 1:1 제자 양육은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1 제자 양육은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1:1 제자 양육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은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와 같은 일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주 드문 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잊혀진 성경적 제자 훈련 방법을 20세기의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이 1:1 제자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 방법은 함께 모여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이던 현재의 교회의 일종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선교단체가 교회에게 귀한 도전은 주었지만 이 방법을 지역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은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하여 각 교회에 맞는 1:1 양육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1:1 양육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교제가 저절로 제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힘을 어디에 다 쏟았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1:1 제자 양육은 한 영혼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그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 이 1:1은 바로 이 교제가 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제를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1:1 제자 양육 교재입니다. 여러분도 구입하셔서 함께 교재를 가지고 하셔도 아주 더 좋은 양육이 되겠습니다. 이 1:1 제자 양육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지닌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네. 이제 1대1 제자 양육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암송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심에 이제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다 맺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인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 달린 건물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땅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130여 년 전부터입니다. 1884년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커다란 건물만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한 교회를 향해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 한편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릇에 약간 흠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그 보물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다지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교의 입문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교적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지성적이거나 철학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기대감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책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소개받은 후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일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았을 때는 제 안에 참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고 내 속에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또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1 제자 양육은 한 영혼의 마음을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4Q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시절이 있었어요.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으셨나요? 네, 많이 있으셨다고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정말 이 인생에 내가 어렵고 추웠던 시절이 있어요. 겨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참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같아져요. 보기만 해도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나요? 네, 많이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랑 나눌 수가 있나요? 없죠. 왜 그렇죠? 그 어려움을 나누면 언젠가 또 그것이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1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어려움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영접했는지도 함께 나눕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분도 계세요. 50년 믿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내 안에 계십니까? 네, 이런 나눔도 꼭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비전이 있게 되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네, 전도위에서 사신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제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죠. 그것을 또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1:1
양육을 받는 소감도 나누시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대1을 하면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주로 양육자들은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동반자로 하여금 그 마음의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이 마음의 정말 소원들을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감사할 일들과 정말 기뻤던 일들, 이런 좋은 마음의 것들을 한 주간 나누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나누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제자 양육 과제는 또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십니까? 네.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네, 3장씩 읽으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그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이제 1대1에는 암송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암송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1대1에 꼭 필요한 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주제가 되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실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예수 사랑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가 결여되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과의 요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상황,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 관계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가장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또는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예수에 관한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는 각각 어디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일까요? 네. 또 출생지는요? 네, 성장지는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국적은 유대이군요. 네, 예수님은 출생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지는 나사렛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주민등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고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고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국적은 어디세요? 네, 자라나신 것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십니다. 자, 또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2장 52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키만 자라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같이 자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아실 텐데 어때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나요? 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군요. 네, 그런데 미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키도 잘하셨지만 지혜도 이렇게 함께 균형 잡힌 이런 성장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효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예의가 발라야 되겠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도 있고 친절하고 이런 겸손함과 책임감이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닮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기를 매일매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피로 씻고 깨끗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죠. 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좋은 성품으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우리의 성품이 나쁜 성품들이 나오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라나기 위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도 축복하고 부부간에도 또 이웃도 친척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자라나게 되면 예수님 닮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은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금식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행로에 곤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어디서나 잠이 오면 주무셨어요. 이 배의 고물은
바로 배의 뒤쪽 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잠자리입니까? 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피곤하실 땐 이렇게 주무셨어요. 자,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시다. 네.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또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에서 도우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하지요.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 이단은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점점 낮아지는 데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이 어디 저 높은 데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천국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제 4번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까? 네,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감정과 육신을 갖고 사셨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전혀 경험도 해본 적이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면이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5분을 보실까요?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를 근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아버지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어요? 저 부산에는 이 바닷가가 있잖아요. 이 바다에 파도가 크게 일 때 파도를 잔잔하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우리 수영로교에서 많은 분들이 200명이 넘게 같이 가서 그 베드로 배에 우리가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배가 너무 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에 멀미라는 거 아시죠? 그게 나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고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숨을 거두시는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한 전두 지휘관이죠. 이 전두 지휘관인 백부장이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았어요.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았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볼일을 보고 다른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 여자 예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에서 전도사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자 예수와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그냥 감격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을 본 자들마다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8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나를 잘 알고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누구를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오늘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암송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고 시험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와 허물, 연약함 등을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부인되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